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흥미로워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스스로 원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제발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랍비들은 이 제자들이 먼저 선생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받아줄 때까지 어떤 정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제자로 찾아온 사람들은, 이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선택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법은 달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히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서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뭐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성격도 뭐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개성도 각자 유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성격 보고 우리의 실력 보고 썼으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격 비달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셨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과분한 자리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남극 대륙을 횡단했던 여행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냥갑에 들어있는 유일한 성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을 댕기기 위해 선택하신 성냥개비가 나라고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 그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잦을 날이 없는 가정, 자녀가 참 손이 많은 자녀여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거나 벅찰 때도 있어요. 저 역시도요, 이 목회로 부름받은 이 길이 어떤 때는 피하고도 싶고 때로는 조금 벅찹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가정을 맡겨주시고 이런저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 이건 다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이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격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2절 보세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 보내시며입니다.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뭐 했다고 합니까? 불러 모으셨대요. 부르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보내시며.
부르사 보내시며, 부르사 보내시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을 넘어 보내심으로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주차장과 주유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주차장은 뭐 하는 곳이죠? 차를 세워두는 장소입니다. 주유소는 연료를 채워주는 곳이죠. 따라서 급유받으려는 차가 이 주차장을 찾을 리가 없고, 또한 차를 세우려는 그 어떤 사람이 또한 주유소를 향할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연료를 급유받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연료를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그리고 혹은 신앙생활은 결코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마냥 머물면서 이 안에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뭐 알콩달콩 소꿉장난하면서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혹은 신앙생활은 마치 주유소와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죄악과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은혜,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을, 그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온 것이 이 교회요, 이 신앙생활이지, 이 안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강남교회가 노량진에 있어요. 여러분, 그 노량진에 뭐가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입시 학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지방에서 참 많은 청년들이 이 공무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부가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고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부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1, 2년 동안 양육시켜 딱 놓으면 합격했다고 내려가거나 포기하고 내려가요. 청년 일꾼들, 리더들, 임원들 제자 훈련시키고 막 그 리더 훈련시키고 그렇게 빡세게 시켜놓으면 1, 2년이면 절반 이상의 멤버가 바뀝니다. 그럼 또다시 올라온 청년들 데리고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린 뭔가, 지금 우리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각 지방으로 파송시키는 거다. 정말 우리는 전국 각 지방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각 지방으로 보낼 때마다 마치 선교사 파송식 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 청년들을 보낸다라고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맞는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권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있을 수 위한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휘발유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허대가 멀쩡한 차도 휘발유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허대가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인간의 재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은 힘대로 쓰는데 일이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끔 우리 구역장들과 사역 맡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못하겠다가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왜냐? 사명은 큰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국 이 120명의 사람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두나미스,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아플 때는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권위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권위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시는 합법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 수 있는 명분이죠. 영적인 무게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경찰관은요 아무리 큰 차도 다 세웁니다. 그렇죠? 도로에서 경찰관은 뭐 어떤 덤프 트럭, 아무리 큰 트럭도 사이렌 한번 울리면서 자, 저 도로 옆에 서세요. 딱 한번 이야기하면 모든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나라가 권위를 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힘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세상 눈치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확신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지금 보냄받은 그곳에서 이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후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할 때 두 가지의 지침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쫙 다 살펴보니까 야, 이게 다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지침이 뭡니까?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명령.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제자를 파송하려고 하면 없던 무슨 물건이라도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 복음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뭐 엽이라도 두둑이 주고 새 차도 한 대 뽑아주고 사람들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심지어는 옷도 두 벌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여러분 왜 이런 지침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70년대 80년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이 한국 대학교 선교회 CCC 아시죠? CCC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으로 이 몇만 명의 기독교 대학생들을 풀었는데 돈은 다 빼앗아 버리고 차비만 줘서 보냅니다. 그게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이곳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저희 큰 누님도 이 CCC 순장이셔서 여름에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면 농촌에 가서 그곳에서 모내기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래요. 돈이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래요. 참 신기하죠. 부잣집 아들도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더래요. 기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놓고 가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주님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말고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 말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능력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는데 온통 과잉보.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먼저 나갈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봐야, 위태위태 해봐야 정말 인생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한계까지 가봐야 된다. 정말 한계의 끝까지 가봐야 그곳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는 목회 쉽지 않다.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교육자들, 돈 없어도 절대 헌금 떼어먹지 마라. 저도 부교육자 시절 때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워도 벌써부터 헌금 떼어먹지 마라. 목회는 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 어렵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챙기면요,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순간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모세가 경험한 훈련도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셨어요. 그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입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인가를 판단하는데 양을 세고 소를 셌거든요. 그 지팡이로 셌어요. 지팡이는 그 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는 영향력을 상징해요. 목자들이 양을 지팡이로 인도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처음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수입과 영향력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칭이 바뀝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애굽신이 조롱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수입과 자기의 영향력을 땅바닥에 던지며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교육계로 보내시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 현장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보내셨을 때,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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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셨다. 이 채워주셨다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의 간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솔직히 우리의 삶이 다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가 손에 쥐고 갔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다 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야성 하나 가지고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뭐가 걱정이냐,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지침,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거절당함을 이겨내는 훈련. 거절당함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런 말인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데서는 상처받지 말고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알겠지. 너무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견뎌내낼 그런 거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에 한 성도님께서 그 자신의 부모님께서 믿지 않으신데 목사님 가서 신방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성도님과 함께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상황이 미묘한 거죠. 그 어르신들이 제가 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딱 들어갔는데 당황하면서 그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목사님 잠깐 저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말도 없이 데려왔냐고. 싫다고. 눈에 나는 무엇이 들어가도 그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옥신 각신 막 밖에서 고성이 저질러지는데 이 방 안에서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간다고 해야 되나? 다음에 와야 되나? 이런 상황 안에서 만난다고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방문이 딱 열리면서 이 성도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마냥 목사님 이리 오세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실로 딱 들어갔더니 그 어르신 두 분이 씩씩거리면서 앉아 계세요. 그런데 등을 돌리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혹시 등 돌리고 앉아 계신 분에게 말씀 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조는 사람에겐 해봤는데 등 돌리고 있는 사람에겐 또 처음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약속 정하고 와야 됐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이곳에 왔으니까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세요. 뒤돌아서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 거절감,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주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느꼈던 거절감, 네가 느꼈던 그 좌절감, 네가 느꼈던 그 수치스러움들 다 마음속에서 두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그 상처 다 털어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두 가지 지침을 주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세상에서 통용하는 넓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박해받는 길,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의 제자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10계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둘,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승진할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개척이 필요한 황무지를 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해라. 장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근데 저는 이게 십자가로 읽혀지더라고요.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참 표현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십자가의 본질, 그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교육을 낳게 되었다는 것. 이 좁은 길을 걷는 삶, 다시 말해서 거꾸로 사는 이 다른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성도의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서 진급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낮은 곳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명이라는 것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신앙의 소명이라는 것은 저 낮은 곳, 저 십자가의 길, 저 좁은 길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아니 신앙의 소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좁은 길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길이에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고 내가 져야 이길 수 있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게 바로 십자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역설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삶 아닙니까? 높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다르게 사는 삶, 역설적인 삶. 저는요, 우리 성도분들에게 늘 주일에 오면 축복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힘든 말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좁은 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설의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요? 보내시기 위해서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한 손에는 주의 능력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주의 권세 붙잡고 이 한국 사회의 곳곳에 힘있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또한 그곳을 변혁시키고 변화되어지는 그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손에 든 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거절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어요. 반드시 그런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마지막 6절의 말씀이죠.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넘어 보내심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야 살 수 있고 져야 이길 수 있는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낮고 낮은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교육계로 보내시고 정치 현장으로 보내시고 비즈니스로 보내실 것인데 다시 한번 그것에서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